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래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상태가 이 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마음 상태도 지옥 바닥까지 떨어진 듯한 상황에 그렇게 처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그러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인데 과연 그때 기도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염치가 있지 하나님께 무슨 낯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양심의 찔림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기도한다고 한들 무슨 효과가 제대로 있겠느냐? 적절치 않은 기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제대로 못했는데 어렵다고 지금 기도한들 하나님이 제대로 들으시겠냐? 응답은커녕 오히려 역정을 내실지도 모르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거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혹시 안 드시는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나가 했던 기도처럼 그래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민족의 원수였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짜 회개할까봐, 회개하면 그 징벌을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까지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의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때서야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풍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이야기한 후에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공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을 때 요나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그를 넙죽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그 물고기가 뭐 고래였는지 상어였는지 아니면 어떤 생명체였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뭐 살 수 있냐 뭐 못 사냐 우리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러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기도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스올은 보통 구약 성경에는 음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는 스올은 하늘, 땅, 그리고 스올, 이렇게 땅 밑에, 스올은 땅 아래에 있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장소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바로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런 곳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지옥까지 내려가는 지금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는가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셨다. 제일 밑바닥, 제일 바닥 끝까지 내려갔는데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요나는 자신이 기도 중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까? 4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그 수월과도 같은 지옥과도 같은 곳에 떨어져서 지금 그 밑바닥에서라도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바라보고 자기는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기도가 어디에까지 미쳤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가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힘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자기가 고난 속에서, 자기가 정말 어려움 속에 처했다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수월의 뱃속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진 듯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6절을 보시면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바닷속에도 산과 같은 계곡이 있지요. 여러분, 그 산에 있는 계곡도 깊은데 하물며 바닷속에 있는 그 뿌리, 산의 뿌리, 그 깊은 곳까지 여러분 내려갔다. 고통의 자리가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쳐 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시험 때라서 힘들 것이고 또 어른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들 것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는 고철값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고철값이 너무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만 있지 뭐 좋다는 이야기는 들려오는 것이 없어요.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낮췄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제로금리 시대가 되었는데 뭐 당장 이자를 덜 내어도 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죠. 묻지마 폭행이 있었죠. 이제는 학부모가 선생님을 윤간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 또 젊은 청년이 그 지하철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비명행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요, 막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접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민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민 가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이런 현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징검다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그걸 겪었어요. 1998년인가요? IMF 사태 때 처음 겪어본 경제 대란에 한국교회 역사상 정말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어요. 성도들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상 그만큼 다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계기가 되었던 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IMF 그때가 좋았다고.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는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그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는 갑자기 어려웠어요. 갑자기 어려우니까 아 뜨거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개구리 찬물에 삶듯이 이게 미직직하게 은근한 불로 계속 떼가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 마비돼서 죽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정말 또 뭐 앞으로도 이제 퀴어 축제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깊은 바다 속에서 하는 기도까지 들으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물론 기도를 지옥에 가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기도는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지 죽은 후에 지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요나의 고백은 자기가 지옥 같은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도했더니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기도할 때 뭐 소리나 제대로 나왔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막 물컹거리는 죽은 생선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뭐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닐 거예요. 숨만 붙어서 그냥 누워서 꽉 끼는 물고기 뱃속에서 눈만 껌뻑거리면서 이제 죽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입술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뭐 정말 뭐 소리도 안 났을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을조렸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너무 지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슬프면, 너무 충격이 크면 그때는 소리가 안 나와요. 막 뭐 이 소리뿐이 안 나요. 울지도 않아요. 너무 충격이 크면 울음도 안 나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냥 막 이런 소리, 막 마지막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밖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속삭이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할 때 침묵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소리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는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났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죄악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분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마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겠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는 죄인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서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이 모습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달라고 그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중요한 진리를 붙듭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 그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이 시간도 담대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